통신대에서 쭉 공부를 마쳤고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제 논문 자체가요, 사사기 4.5장의 통일성과 인물 연구인데요.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발표하는 것이 여러분 드보라에 관해서 여러분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여성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강의안을 보내달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 텍스트를 다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 본문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약으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그냥 강의안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듯이 강의안을 전부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사용하시기나 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참조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제가 강의안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로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인권들이 상당히 사회 진출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여건이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딸들은 회사나 단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교육받아 여성 지도자들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딸이나 아들이나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 기회와 엄청난 교육 비용을 감당하면서 딸과 아들을 동등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알파 거린이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써가면서 훌륭한 딸들을 많이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잘 반영하듯이 요즘 텔레비전의 여주인공들이 남자 주인공보다 상당히 강한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그 선덕여왕 여러분 인기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다 어때요? 다 여성이죠. 예, 지금 선덕여왕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적자도 남성이 아닌 미실이라는 상당히 강한, 여기서 나오는 남자들은 전부 조연으로 역할을 하고 있죠.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조연이에요. 조연으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끝난 하얀 거짓말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가 상당히 강한 어머니 성들이 등장을 해요. 요즘 드라마라든지 어떤 사회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한 어머니상, 아버지는 부재가 되어 있고 어머니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부장 대신 가모장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요즘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많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드라마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약간의 여담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있는 신생 아이들의 한 40%에서 60%, 제가 듣기로는 50%가 넘게끔이 싱글맘에서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40%에서 50% 정도가 싱글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수세가 쭉 넘어가면 어느 시대에선가는 모계사회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벌어질 만큼 뭐랄까요, 가정 내에서의 국권 아니면 사회 내에서의 국권은 약해지고 남성성들은 약해지면서 여성성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특히 가정 내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죠.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시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높아지고 있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 그 다음에 그런 자녀들을 키우면서 남녀차별적 용어를 쓰면서 키우세요? 아니죠. 예, 동등하게 상당히 그런 용어 전혀 쓰지 않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동등하게 키우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유독 교회만이 가부장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대착오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와닿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 아이 때는 못 겪더라도 이게 이제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되면은 갑자기 없었던, 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가 별로 상관이 없게 자랐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는 순간 교회에서 너는 여자니까 안 되고 너는 남자니까 되고 라는 그런 차별이 이제 청년을 들어가면서 그런 차별을 겪게 되죠. 저도 제가 대학교 때 그렇게 겪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나가야겠다. 교회는 여자가 있기에는 너무 불편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교회를 나갈까 이렇게 차별하는 하나님은 안 믿어야지 이런 제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가 되니까 그런 갈등을 상당히 오래 겪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대학교 내내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저 세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크고 있는 우리 세대 속에서도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갈등을 또한 겪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시대착오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 새로 선교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교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봉착하기도 해요. 교회에서는 여성을 억압하니까 안 가겠다라는, 차별적이기 때문에 안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교단은 여성 리더십을 크게 인정하지 않은 관계로 여성 안수를 허락한 타교단의 여성 사역자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 있는 사역자들이 훌륭하게 아주 열심히 선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 때문에 위축되는 경우, 같은 타교단 사람들과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것을 만나면 아마 다들 경험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거 모르고 지내시던 어떤 거의 70이 가까우신 전도사님도 자꾸 이제 타교단과 만나면서 자신은 전도사님이고 딴 분들은 이제 그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하고 이렇게 딱 만나니까 자꾸 위축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모임 안 가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 교단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위축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 교단의 그런 현실이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러고 살 것이 이렇게 계속 위축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 여성 리더십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가 좀 더 힘있는 리더십을 가진 여성으로서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같은 여성인데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사사하면은 제일 잘 알려진 인물이 기드온, 그 다음에 삼손, 그 다음에 조금 알면은 입다는 이제 부정적인 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드보라에 대해서는 그냥 여자 사사 이 정도만 알려져 있지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드보라 사사에 대해서는 설교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가 논문 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사 드보라 논문 찾아보면은 쓴 글 찾아보면 제 책이 2개, 제가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썼는데 석사 논문, 박사 논문하고 약간 몇 건 더 있는 게 전부일 정도로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도 되지 않았고 설교도 많이 되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사사 드보라를 도운 야엘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여성 리더십의 모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드보라가 등장하는 사사시대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최초의 리더십을 받은 모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으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누구에게 옮겨줬냐면 여호수아에게 승계를 시켜줬어요. 승계를 시켜주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 승계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전투적으로 정복을 하고 그가 나이 많아서 죽으면서 이제 죽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는 그러니까 자기 후계를 남기지 않고 바로 떠나 죽게 돼요.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에요. 사사는 가나안 전체를 다스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다기보다는 각 이렇게 부족별로, 혹은 지파별로 이렇게 어느 지역을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근데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한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사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는 왼손잡이로 알면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등장을 해서 한 40년 평안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훗이 등장을 해서 또다시 하나님한테 이제 이 사사기에는 무슨 사이클이 도냐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항상 그 반복 사이클이 있어요. 사사기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구원해 주셨다가 평안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게 팔죠. 어떤 나라에 팔면 그 나라에게 매우 억압을 받죠. 이게 억압받는 시간이 뭐 8년도 되고 18년도 되고 한 뭐 20년, 40년도 되고 각각의 시대가 다른데 그렇게 팔려 있다가 하나님 이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하라 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를 다시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해 내주시고 그들이 한 또 40년 혹은 80년 동안 평안을 해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왜 반복이 되느냐 하면은 그 40년 평안한 세월이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면서 다시 범죄하게 됐고 그 세대가 그러니까 온니엘이 등장해서 구원을 이루고 나서 한 40년 평안했는데 또 한 세대가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되면 또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다른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또다시 사사를 입혀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본 세대는 또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세대는 또다시 하나님을 찾다가 그 세대가 죽으면 다음 세대 한 40년 제일 오래된 세대가 80년이에요. 한 두 세대까지가 이야기를 하다가 또 죽으면 어때요? 또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을 함으로써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래서 반복 사이클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대 간에 여러분이 이제 교육을 맡은 입장에서 세대 간의 그 시간 연결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 성경 안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등장한 인물 사사 중에 첫 번째가 온니엘이고 두 번째가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 80년 평안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야빈의 왕의 손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야빈 왕의 손에 팔게 되죠.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철거 900승을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당시가 보면은 상당히 강적이에요. 어느 정도 강적이냐면 사무엘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안에는 철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가 가지고 있나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철칼이 하나이고 나머지는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옛날에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 석기에서 이제 청동기, 철기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일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 그것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 앞에 조총을 들고 있다든지 탱크 앞에 그 화살을 날리고 있다는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그 군사력의 차이를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군사력에 가나안의 원래 원주민들은 그렇게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얼마를 남겨두셨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범죄하면 그들로 인해서 시험을 할까 하고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또 번제를 해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게 됐죠. 철병거 900승으로 이스라엘을 상당히 오랫동안 괴롭히게 됐어요. 괴롭히는 이런 때에 가장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됐고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바로 드보라예요. 드보라 사사는 첫 번째 특징은 여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특징이 되겠느냐 싶지만 여기서 보면 사사기 4장 4절에 보시면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는 원문으로 보면 여자 선지자 랍비돗의 여자 사사라고 해서 여자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4장 4절 안에 여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 걸 통해서 여자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움을 주게 충분한 요소라는 거예요. 보통 사사하면은 남성,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어떤 지도자 하면은 남성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 당시는 고대 근동사회고 좀 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을 떠올리는데 느닷없이 사사하는데 누구예요? 여성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즉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드보라라는 여성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남성 지도자들이 있었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바락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뒤에 보면은 군대 장관으로 바락이 등장을 해요. 바락이라는 인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사로 드보라라는 여성을 불렀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여자라는 사실을 4번이나 쓰면서 놀라움과 그러나 그는 여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시대,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가나안을 대항해야 될 인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가장 어려운 시대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여성사사 드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자체도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드보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드보라의 지위를 사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그동안 해석학적으로 봤을 때 드보라가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 때문에 드보라가 구원자가 아니다 혹은 사사가 아니다라는 고 많이 해석을 해봤어요. 드보라는 선지자일 뿐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지 진정한 사사는 바락이다. 이런 학설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해석이 되어 왔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선지자가 왕이나 군대 장관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위치가 있을 때 모세는 뭐로 부름을 받았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근데 누가 높아요? 모세가 높죠. 모세와 군대 장관. 그러니까 우리 통념적으로 선지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군대 장관이 더 높을 것이고 선지자는 더 낮을 것이고 조수일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성경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도 보시면 사울은 왕으로 뽑히긴 했지만 주로 군사적 역할을 감당했죠. 사무엘은 선지자였죠. 근데 누가 더 높았어요? 누구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선출했고 그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도 전했고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이 꾸짖고 질책하고 하는 역할을 사무엘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역할이 결단코 밑에 있는 역할이라던가 지위가 낮다던가 이런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미 선지자라는 직임을 가지고 상당히 낮게 보려는 그런 해석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엘리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은 엘리사에 대해서 요아스 왕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라는 표칭을 써요. 그걸 보면은 진짜 왕일지라도 선지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권위를 갖고 높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 속에서 볼 때 드보라는 비록 선지자였지만 바락은 선지자였지만 지도력을 드보라가 가지고 있었고 바락은 군대 장관으로서 군사를 움직이는 인물로서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둘 사이에서 지도력은 드보라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드보라가 오라 그러면 오고 바락은 드보라가 가라 그러면 가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언어들 속에서 보면은 누가 더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인지를 말을 통해서 듣다 보면 알 수 있죠. 존댓말을 쓰는 사람이 아랫사람이고 명령어를 쓰는 사람이 윗사람이죠. 그 호칭들 말들 속에서도 분명히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는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또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드보라는 사사가 아니다. 이렇게 사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 논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드보라가 사사라고 했을 때 상당히 왜 여성 안수와 관련이 되고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전에는 드보라가 사사가 아니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좀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드보라가 사사라는 것에 대해서 남성 해석자들이 상당히 불편해했어요.
말은 제가 남성 해석자라고 얘기하면 남자 목사님들이 상당히 불편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드보라를 그 선지자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해석을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주도 면밀하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해석자는요, 여러분도 한 사람의 해석자인데요. 모든 해석자는요, 자신의 그런 이념이라든지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해석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100%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전적인 모패와 타락을 겪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조명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올바른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느 정도 조명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 해석이 100%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관점이 다 들어가요. 다만 그 사실을 알고 아는 것과 알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내 말은 100% 진리다라고 알고 전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면서 자신 있게 전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의 가능성도 있음을, 늘 약함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만에 빠지기가 참 쉽고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드보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근데 선지자라는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라는 호칭 자체가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왜 드보라가 전쟁터에 가지 않았는가에 대한 좋은 이유가 돼요. 선지자는 전쟁하지 않아요. 직접 전쟁하는 법이 없어요.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드보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도 그가 뛰어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칼을 잡고 뛰어들지 않죠. 누구를 시켜요? 항상 여호수아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드보라 뒤에 나타나는 사무엘도 그가 뛰어난 사사고 지도자고 선지자였지만 전쟁은 다 누가 해요? 사울이 해요. 전쟁은 사울이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우박을 내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지 사무엘이 직접 칼을 들고 전쟁터에 뛰어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전쟁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단 한 번 성경에 선지자가 칼을 든 적이 나와요. 한 번 나오는데 그건 전쟁의 맥락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850명대 한 명에서 갈멜산에서 그 기도 응답을 받죠. 그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850명과 850대 1의 어떤 기도 대결에서 그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죠. 성경에서 선지자가 칼 잡은 예는 그게 유일한 예예요. 아주 지극히 종교적인 이유로 딱 한 번 칼을 잡지 선지자는 절대 전쟁터에 뛰어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여성이라는 이유보다는 뭐가 더 강해요? 선지자라는 이유가 더 강해요. 그것은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드보라의 직위는 가만히 보면은 모세를 계승해서 그 권리를 사무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드보라의 지위. 나중에 사무엘도 그런 지위를 갖죠. 사무엘은 사사자, 선지자이자 사사와 선지자의 직임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가 선지자라는 사실은 그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오히려 원동력이 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군대 장관인 바락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바락에게 너는 가서 전쟁을 하라 하고 하니까 바락이 어떻게 해요? 바로 갔어요? 가지 못했어요. 주저주저하면서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저주저하죠. 주저주저 하는데, 왜냐하면은 바락은 하나님과 선지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물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100%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저했기 때문에 결국 바락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의 손에 넘겨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것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번 일로 인하여 영광을 얻지 못하고 너의 영광이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넘어가겠다라고 예언을 하게 돼요. 이것을 이제 남자들이 그 70인경이라든지 어떤 남성 해석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여겼어요. 바락이 왜 그렇게 용기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왜 같이 여자가 꼭 드보라가 가야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좋게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 최초의 그런 시도가 뭐냐면은 여러분 70인경이라고 아세요? 70인경이 뭐냐면 그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이게 AD 150에서 200년 BC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기원전 200년에서 150년 정도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그 번역한 거기 있는데 거기서 그 해석자가 딱 똑같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신의 해석을 넣었거든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그게 바람이 용기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라고 왜냐하면 이라는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 구절을 하나 더 써넣어줘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정쟁을 언제 할 줄 알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락이 드보라랑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 그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대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바락에 그렇게 요청을 했다 라고 해서 바락에 변명을 넣어줘요. 70인경 안에다가 성경 번역을 하면서. 그건 왜냐하면 바락의 용기 없음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낀 70인경 그 해석자가 거기다가 이렇게 각주처럼 자기의 견해를 써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남성의 연약함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여겼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그렇지만 그 해석이 정당하지 않은 것은 영광이 이번 일로 넣은게 바락에게 영광이 가지 않고 했던 여인에게 영광이 넘어가겠다라는 이 드보라의 말은 분명한 질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바락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드온 얘기 잘 아시죠? 예, 기드온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이건 아주 영웅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이고 또 하나 또 등장하는 것이 손뭉치, 양손뭉치 얘기죠. 그건 뭐예요? 기드온은 징표를 항상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을 때마다 꼭 징표를 구해요. 네, 하나님, 정말 당신이 그 말이 맞다면 이 재단에 있는 재물을 다 태워달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전쟁을 하려니까 제가 무서워요.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건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건지 내가 가도 되는 건지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양털을 밖에다 내가 내놓을 테니까 양털만 젓고 땅은 젓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딱 보는 순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양털은 젓고 땅이 안 젖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건 자연적으로 설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손뭉치 같은 것이 수분을 훨씬 잘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자연현상인가 하나님이 해주신 건가 이제 또 약간 또 다시 의심이 생기니까 다시 기드온이 한 번 더 그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죠.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땅은 젓고 그 양털 뭉치는 젓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얘기는. 근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기도의 예표로도 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한 번 말했을 때 그 당시 딱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대해서 뭐라 그러지는 않으세요. 여기 대해서 너 나쁘다 좋다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다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기드온이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요청들을 다 들어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써 기드온이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거 보면은 이제 사사들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사사가요 시대가 지날수록 사사도 믿음이 떨어져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같은 여기는 의심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바락은 의심을 약간 하지만 드보라라는 사사까지는 의심의 얘기가 없지만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나타나는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의심의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에훗은 의심하다 못해 나중에 뭐까지 해요? 서원까지 해버리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그래. 이건 의심이에요. 내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말로 해주신다면 100% 확실성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뭘 내가 서원을 다시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고 내가 승리하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서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더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잠재되고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을 좀 더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그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삼손 가면 어떻게 돼요? 뒤로 아예 삼손으로 딱 가버리면 근데 하나님이 참 많은 재능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과 능력을 뭐에 사용을 하죠? 여자 쫓아다니는 데 사잖아요. 여러분 삼손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행동과 삼손의 행동이 따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따라노는 삼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거기서는 이야기 라인이 딱 두 개로 가요. 인간은 인간대로, 삼손은 삼손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지만 그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렇다고 삼손을 좋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들은 해 나가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세요. 한 가지 방법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의심의 메타포들이 점점 들어갔는데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을 절대 선지자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은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드보라가 선지자라는 것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가 바로 드보라가 부른 노래죠. 드보라가 부른 노래인데 이것들을 어떤 학자들은 드보라가 개인 감정으로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에게 영감을 받은 노래라고 모세가 그렇게 불렀던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른 노래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사기 5장에서는 승리에 대한 축복과 저주, 전쟁에 참여한 지파에 대해서는 축복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저주를 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지자의 직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죠. 선지자라는 용어가 상당히 드보라에게 주는 이익이 많아요. 그 다음에 드보라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원래 사사라는 뜻이 재판하다라는 뜻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재판한 사사는 드보라가 유일해요. 나머지는 그냥 사사를 재판관이라기보다는 다스리는 자라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사사들은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면 드보라만 유일하게 재판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드보라가 재판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5절이에요. 4장 5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일부러 이런 표현을 넣어줬어요. 왜냐하면은 사사기 저자가 드보라는 사사였다, 선지자였다라고 주장을 해도 여자니까 또 그 제한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 주장이니까 그래 너는 성경 저자, 당신은 드보라가 여자 사사라고 주장해봐라. 우리는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나와서 그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사사로 인정하고 그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러 드보라가 여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드보라를 설명하는 미사여구가 수식어구가 상당히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다른 서사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 정도가 나오는 것이 보통 사사에 대한 호칭인데 드보라는 유난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이런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은 드보라 말고 재판했다는 소리를 들은 사사가 또 누가 있냐면, 재판했다는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모세하고 사무엘이 또한 재판까지 한 인물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어요. 드보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그의 역할은 그 단순히 선지자로서 말씀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 2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라는 말을 근거로 했을 때 드보라에게 구원하였다, 구원자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구원자라는 말 안에는 이미 사사라는 의미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사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애굽 같은 경우에도 사사라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말은 있는데 사사란 말은 없어요. 애웃에 있어서는 구원자라는 말은 사사란 말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웃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또 어떤 학자는 애웃은 사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사사는 아니다, 진정한 사사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것을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드보라는 이제 구원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증거로 첫 번째 증거는 드보라가 바락을 부르자마자 바로 와요. 바로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요. 바락은 재밌는 건 바락에 대한 호칭은요 아무런 호칭이 없이 그냥 누구의 아들 바락,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호칭 외에는 다른 호칭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아비노함이라는 아들 바락을 부르자 그가 바로 쫓아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락은 드보라의 권위 아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락을 구원자로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바락을 아까 설명했듯이 바락을 대부분 구원자로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고 누구의 주도권은 누구에 있어요? 지금 구원의 주도권은 드보라에게 있고 바락은 그것에 대한 조력자로서 그가 부름을 받고 드보라의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왜 바락이 좀 더 구원자가 될 수 없느냐 하면은 그의 주저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라고 했을 때 바로 가지 못하고 당신이 가면 가고 내가 당신이 가지 아니면 가지 않겠나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바락을 입을 통해서 누가 더 지금 핵심 구원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드보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당신이 가야 이것이 맞는 거다라고 지금 바락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주저함에 대해서 드보라는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바락이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영광이 누구에게? 여인의 손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갑자기 여인의 손으로 넘어가요. 군대 장관인 남자가 아닌 어떤 여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과연 여인의 손이 누구일까라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요. 누군지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이 뭐예요? 이 당시에서는 드보라인가 그럼? 드보라일까? 그러니까 여인의 손에 넘어가겠다고 얘기하니까 드보라일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나 드보라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건 그럼 나의 손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드보라가 자신을 표현하려면 나의 손이라고 표현했는데 나의 손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걸 보면 어떤 여인이 등장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죠. 그러면서 시스라의 운명이 바락의 손이 아닌 어떤 여인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락은 조력자의 역할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제한을 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드보라는 자신의 말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요. 그래서 바락이 가면 드보라가 반드시 함께 했다라는 표현을 써줘요. 그래서 그 말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드보라는 출정하라는 명령을 드보라가 내요. 4장 14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하면서 전쟁의 때를 이제는 지금 너네가 전쟁할 때다라는 사실을 바락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자로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드보라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어디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면 사사기 5장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요. 사사기 5장 3절에서 왕들아 통치자들에게 들으라고 명령을 하고 백성이 있으며 백성들은 위기에 처하자 누구를 불러요? 바락을 부른 것이 아니라 깰지어다 하면서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드보라를 마구 깨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게 5장 12절에서 나타나는데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나라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대로로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나도 괴롭혀가지고는 대로로 다니지를 못해요.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몰래 소로로 다니고 있어서 아무 지도자도 아무도 없어요. 지도자가 아무도 없고 너무 괴로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드보라는 이스라엘 자기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면 7절에서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로 서로로 다녀야 될 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한 명도 없는 이런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누가 일어났어요? 드보라가 일어났는데 내가 어머니로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누구를 또 깨워요? 드보라 깰지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깰지어다. 그러니까 마치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은 아이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부터 찾아요? 엄마부터 찾죠. 뭐 일을 저질러 놓고 제일 먼저 엄마 자고 있으면 엄마 일어나 하면서 깨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보여줘요. 깰지어다 이거 4번이나 나요. 깨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면서 다급하게 지금 드보라를 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부르고 있고 드보라가 일어나니까 누가 또 여기에 응답해서 내려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들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다 누구에게로 내려와요? 드보라에게로 내려와요. 전쟁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드보라에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구문들을 보았을 때 백성들은 확실하게 드보라를 구원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드보라의 노래는 또한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웃은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아이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해요. 그럼 이것과 대응성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호칭은 보통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용어예요. 근데 이제 사람에게 사용된 경우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용어보다는 그때 아까 옆에서 봤듯이 요아스라는 왕이 엘리사를 볼 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방구와 마병이시여 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를 때 그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내 아버지, 어머니 이런 표현들은 누구예요? 구원자, 보호자, 양육자 이런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성적 모습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조력자라는 인상을 강하게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과 대응상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의 모습이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난 어머니의 모습은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자녀를 자신의 품에 품고 적들을 흉흉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전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내가 일어나서 내 아이를 품고 내 적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와 구름을 동반하고 나오는 여호와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보호자라는 의미가 아버지와 어머니 같아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이렇게 해서 보면 드보라 시에서 상당히 좀 더 구원자라는 의미가 명백하게 드러나죠. 또 12절에 따르면 그 뒤는 여러분 다 똑같이 설명을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드보라의 노래에서 백성들은 분명하게 드보라를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고 드보라 자신도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백성들은 드보라를 깰지어다 막 깨우고 있고 드보라는 자신이 어머니로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일어나고 백성들은 부르고 하는 그런 상호적인 역할 속에서 나 혼자 어머니다도 아니고
나 혼자만 어머니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머니라고 인정하면서 그를 깨우는 그런 상호 관계 속에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일어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드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를 한 지도자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사기 5장 이제 왜 이런 갑자기 생뚱맞은 단락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그 사사기 5장에서 보시면 5장에서 보시면 야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야엘이라는 한 여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드보라 이야기에서 노래에서 보시면 중요한 드보라 노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전쟁에 참여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능을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것이 전반부에 해당이 되고 후반부에서는 참여지파와 불참지파를 언급해요. 그래서 참여지파는 열심히 내려와요. 드보라의 부름에 응답해서 열심히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불참지파는 물가에서 아주 목가적으로 여유작작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참여지파, 불참지파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평가를 해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그 5장 23절에서부터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24장, 그러니까 드보라의 노래는 어느 지파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드보라의 노래의 또 하나의 기능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그 기능에서 2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래서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메로스가 어디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가나안 안에 있는 한 성읍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발견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메로스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는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대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과 대조적으로 24절에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이제 복을 받을 여인에 대해서 야엘에 대해서 저주와 강하게 대조를 두면서 복 받는 여인 즉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비교급이 아니라 그냥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최상급으로 그러니까 장막에 거한 여인이라는 것은 보통 여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전사 여자, 뭐 선지자 여성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여자들 중에서 가장 축복받을 여인이 바로 누구다? 야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가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좀 그 밑에 나오는데 그가 바로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에 그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디 지파냐면 겐사람이에요. 겐사람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아내인데 겐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의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어디요?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인데 이방 여인이면서 더 장막에 거하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이 여인은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이 여인이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여호와께 왜요? 그 뒤에 나오면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이 매우 잔인한 정도로 반복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슬로우 비디오를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보시면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이 자세히 언급되고 시스라가 죽는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져요. 27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그래서 7번이 그 계속 쓰러지고 하는 것이 7번이나 반복되면서 맨 마지막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시스라가 여자한테 말뚝 박혀 죽는 그런 장면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누구예요? 드보라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죠. 드보라는 이런 야엘의 행동에 대해서 드보라는 매우 축복받을 여인이라고 강하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근데 여태까지 많은 주석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1970년대, 80년대까지 나온 주석들을 대부분은 이 야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야엘에 대해서는 야엘은 항상 피해 굶주린 여인, 잔인한 여인, 속임수를 쓴 여인, 부정직한 여인,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 이런 호칭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와서는 이제 많이 이제 야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왜 그런 평가를 했냐면 드보라는 분명히 축복받은 여인이라고 5장에서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드보라는 이건 개인 감정에 의해서 쓴 것이다. 이 일은 철저히 개인 감정에 의해서 쓴 것이고 드보라의 평가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었기 때문에 드보라 그리고 4장에서 나오는 4장에서의 야엘의 행동은 그러니까 드보라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이 야엘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속였다는 것이죠. 이제 야엘이 어때요? 시스라가 도망왔을 때 야엘이 호의를 갖고 막 내 장막으로 들어오셔서 그러면서 숨겨주고 물을 달라 그러니까 우유도 주면서 좀 더 안심할 수 있게끔 그 많은 여건 그리고 안심할 수 있게끔 담요도 덮어주고 그래서 이제 우유 먹고 따뜻하고 하니까 어떻게 안심하고 자는데 그 자는 시스라를 그 말뚝을 가지고 그 망치를 가지고 이제 때려 죽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명상 여러분 생각해도 조금 되게 잔인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막 말뚝하고 장막 말뚝에 망치를 들고 이렇게 후려치는 영상을 생각해보면 진짜 잔인해 막 이제 이러는데 이게 또 이제 우리의 하나의 편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 말뚝하고 이 망치는요 여성의 도구예요. 이스라엘 고대 근동사에서 여성의 도구, 특히 이스라엘 같은 왜냐하면 장막을 치고 걷는 일이 유목민 생활을 하는 그 생활 속에서 장막을 치고 걷는 일이 여성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이 말뚝과 망치는 여성의 일상 가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식칼이나 그 다음에 밀가루에 칼국수에 먹는 이런 방마 밀대나 옛날에 쓰던 어른들이 쓰던 다듬이들 하는 다듬이 방망이나 이런 것들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그냥 하나의 가제 도구예요. 근데 무기를 변하면 이 다듬이 방망이나 밀대나 그 다음에 칼, 식칼 이런 게 프라이팬 뭐 이런 게 얼마나 효과적인 무게를 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항상 그 우스갯소리로 부엌에 있는 여자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부엌에는 상당히 많은 무기들이 가지고 무기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하나의 편견이에요. 우리가 그 고대 근동 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뚝, 망치, 야 이거 진짜 잔인하고 끔찍하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뭐 수시로 그 무기가 상당히 많이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들. 요즘 현대 여성의 가장 최신 무기는 하이힐이죠. 힐. 정말 위급하면 그걸 썼을 때 진짜 아프대요. 저도 안 맞아봤는데 그 힐이 상당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험 상황 속에서 쓸 수 있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러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 편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고대 관습에는 호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접대법, 일종의 접대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대 근동 사회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은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은 어때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 물이 상당히 귀하기 때문에 그런 오아시스를 물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자가 이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네 물을 못 구하니까 이 사람이 사막에서 자야 되는데 사막 노숙은 거의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의 죽음과 맞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이 여행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역을 한다든지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도 여행을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암묵적으로 여행자가 오면 환대해 주는 것이 암시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관습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여행자가 죽으니까. 그럼 나도 이제 여행을 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가 그 손님을 잘해주면 나도 또 어딜 갔을 때 그렇게 환대를 받는 이런 암묵적인 관습법이 있어요. 이런 관습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성경 앞에 보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님을 보고 환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롯이 또 손님을 보고 환대한다든지 이런 관습들이 나타나죠. 그게 다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일종의 관습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야일은 이 관습법을 어겼다는 거죠. 관습법을 어겨서 관습법 손님으로 왔으면 무조건 잘해줘야지 왜 속여서 죽였느냐라는 것이죠. 이건 근데 관습법일 뿐이에요. 상위법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스라가 누군지를 잊어먹은 거예요 지금. 야엘을 비난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시스라가 누군지를 잊어먹어. 시스라는 누구예요 지금? 여호와의 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지금 적군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스라를 내가 온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왔으면 시스라는 죽여야지. 그럼 살려줘요? 환대법 맞춰서? 지금 이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어디가 전쟁하고 있어요. 가나안과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자기가 잘 알아서 피해야죠. 지금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을 잊어버리고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과 시스라가 여호와의 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평화시대의 환대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야엘을 부정직한 여인이라고 평가를 해왔어요. 좀 너무 근데 그 평가가 그래서 되게 오래 왔고 지금까지도 야엘은 부정직한 여인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상황,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과 시스라가 여호와의 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먹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뭘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 항상 잘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이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뭐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를 잘 세워두지 않으면 우리는 사소한 거에 목숨 걸고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기가 쉬워요. 세 번째는요. 어떤 해석을 하느냐면 야엘은 성적으로 부덕부덕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일단 보면은 야엘이 장막으로 시스라를 끌어들였다. 그래서 이불로 덮어주었다, 우유를 주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전부 뭘로 해석을 하냐면 성적인 그러니까 성적인 은유다. 성적인 것을 직접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쓰러졌다, 엎어졌다 이런 것까지도 다 성적으로 해석을 하는 랍비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스라를 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냐면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 남성이고 몇 년간을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이 한낱 가정주부 손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아마 피곤해도 군대 장관인데 그러니까 성적으로 유혹을 해서 이 사람 신을 다 빼놓은 다음에 죽여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한 거죠.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상상력을 마구마구 발휘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그냥 해석할 때 상상력은 성경 범위가 허락하는 한에서만 하세요. 마구잡이로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우리의 상상력을 재현하는 장치를 많이 써요. 성적인 얘기를 할 때는요, 반드시 이 문맥 전체가 성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성적인 이야기를 써요. 예를 들어서 롯이 딸들과 도망가죠. 소알로 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보시면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들어갔다 자고 나온다는 표현이 있죠. 근데 전체적인 여기서 이제 누웠다가 나온다, 누웠다가 나왔으나 아버지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그 표현 전체를 보면 우리는 누웠다, 일어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이 그게 뭐예요? 뭘 의미해요? 그건 성적인 의미를 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임신해서 아이 둘을 얻었는데 하고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성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면 성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밑에 다 이미 알려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뭐랄까 그런 얘기 없으면서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누웠다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성적이다.
이건 들어갔다, 여자의 장막에 들어갔다라는 표현만 나오면 무조건 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해석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여자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성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냐, 라헬 이야기가 나올 때 라헬의 장막에 야곱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다음 합판치 얘기가 나오고 뭐가 잔뜩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 장막에 들어간 이야기는 성적인 이야기구나라는 이미 그 주변 이야기가 다 깔고서 있을 때 여자의 장막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그 얘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여자의 장막 들어간 걸 전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상상력이 지나치고 한 단어를 가지고 너무 많은 의미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문에 대해서 너무 많은 본문이 말하지 않는 너무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너무 많은 상상력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떤 상상력까지 발휘를 했느냐 하면 아까 제가 쓰러진다는 단어 7번 썼다고 그랬죠. 그 쓰러지는 거 한 번이 한 번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어떤 라피가 그렇게 해서 그럼 몇 번을 한 7번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죽었다라는 표현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표현한 학자도 있어요. 학자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모순에 빠지면 그리고 이런 암만 위대한 좋은 학자고 공부를 많이 한 학자라도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야외를 성적으로 향해 부도덕한 여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가 좋아요? 그럼 야외를 나쁜 여자로 보기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드보라는 야엘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인습이나 편견이나 관습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관점에서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적의 편에 섰느냐, 하나님을 도왔느냐 돕지 않았느냐가 지금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메로스가 왜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뒤에 누가 나와요? 시스라의 엄마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시스라의 엄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적이에요. 근데 시스라의 엄마가 나오는데 시스라의 엄마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미 죽은 아들을 그러니까 많은 노획물을 가져오고 올 것을 상상하면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거기다 어머니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죠. 그거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비애고 슬픔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디서 보여주고 있어요? 시스라, 하나 여호와의 적, 시스라의 어머니,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기다리면서 뭔가 불안한 마음에 왜 병거가 오지 않은 거, 왜 마차 구르는 것이 더딘 거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애써 마음을 추스리면서 뭐 여자 한두를 옆에 끼고 거기다가 목에다가는 이제 그런 고운 천들을, 노획물들을 얻어오는데 양면에 수놓인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겠냐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스라는 자기 아들이 죽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독자는 어때요? 그 시스라는 야엘의 손에 무참하게 죽었는데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너무 뭐라 그럴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누구의 운명이에요? 여호와의 대적의 운명이에요. 그 시스의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5장의 맨 마지막에 생뚱맞게 시스의 어머니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 이야기는 바로 여호와가 돕지 않은 자, 메로스 저주받았고, 도운 자, 축복받은 자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대적, 어때요? 대적의 운명은 죽음. 그리고 그 어머니의 비극까지를 여호와의 대적의 인물로 그려줌으로써 드보라의 관점은 정확해요. 여호와 편이냐 여호와 편이 아니냐, 여호와를 도왔느냐 돕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적이냐가 여호와에서 인간을 평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드보라가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드보라의 힘이에요. 드보라가 왜 선지자이면서 가장 크게
크게 큰 리더로 클 수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보라가 갖는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드보라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좀 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제가 짤막짤막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드보라는 여성이에요. 그렇지만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성이지만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여성의 리더십으로 여성이라는 것이 전혀 이 5장 안에서는 여성이라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상당히 많은 제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4장, 5장에서는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라는 것은 전혀 제약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많은 남성 중에 여성인 드보라를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가 남성 중에 지도자력을 발휘할 인물이 전혀 없기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다못해 바락이라는 인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 지도자에 대한 논란은 지금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습이나 사회적 분위기보다는 드보라의 영성과 능력이 하나님 쓰시기에 적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인물이기에 드보라를 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여자냐 남자냐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이냐 아니냐, 지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에 적합하고 쓰임 받기에 적합하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드보라를 쓰신 걸 보면 쓰셨다는 것은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보면은 바락과 야엘을 비교해봐도 바락이 비록 남성이고 군대 장관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주저하자 하나님은 이방인이고 가정주부인 야엘을 들어 적의 장군을 죽이셨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에 동참할 인물을 찾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학벌, 그다음에 다른 겉모습,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재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리더로서 다 쓴 거잖아요.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리더예요. 여러분이 교회 보조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것이 작건 크건, 전체 큰 교회건 작은 여러분의 어떤 소그룹이건 간에 여러분은 거기에서의 리더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리더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적합한가,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 여성이냐 남성이냐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사회는 여성임을 끊임없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좀 더 당당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 다만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을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저도 늘 부딪히는 문제예요. 같은 교단에 있으니까 늘 같은 문제가 저한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학교에 있으면 저는 학교에서 주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제약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학교는 학교대로 또 제약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가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제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이든지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자꾸 의존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자꾸 줄대고 싶고 누군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누군가를 내 도움자로서 조력자로서 누구를 하나 꼭 잡고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따라야 될 것 같고,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힘 있는 자를 우리가 따라야 그 힘에 힘입어서 나도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위치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별로 그런 재주가 없다는 것이 또 하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싹싹한 성격도 못 되고 또 이렇게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잘 못하는 것이 단점인데 또 한편으로는 또한 장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해요. 꼭 나쁜 것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좀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기본이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도 아마 설교를 하면서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만 딱 들어가면은 이게 싹 없어지고 갑자기 난 여자니까 나는 뭐가 안 되니까 나는 뭐가 안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사실들이 자꾸 사라져요. 예, 이 사회가 왜 어렵고 우리 교회가 왜 어렵고 왜 우리가 힘이 없냐면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성이지만 리더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이루실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사역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거를 늘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성적 리더십이에요. 드보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핍박으로 위기에 쳤을 때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사실 그러나 드보라는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을 섬김을 받으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리더는 군림을 하거나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어때요? 예, 그를 섬기고 도와주고 위기에 빠진 자를 돕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리더는 돕는 자죠. 그래서 아이가 잘 설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이 리더이지 나를 따르라면서 나를 따르는 자 그래서 내 쫄병만 많이 만들어내는 게 리더가 아니죠.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바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가 바로 양육하는 자가 그리고 그가 어려울 땐 어떻게 해요? 예, 더 도와주고 눈물로써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성적 리더십이 아닐까 해요. 물론 비난도 할 수 있고 혼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갖는 사랑,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죠. 진정한 리더십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식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자식을 구하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세도 이런 리더십이 헌신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줘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몰살 위험을 2번이나 당해요. 사실은 언제 첫 번째는 황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옳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박수 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아요. 필사적으로 막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막죠. 첫 번째에서 황금송아지 사건 때 막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10명은 거기는 정말 좋긴 한데 우리가 가면 거기 가면 다 죽을 것이다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2명이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요즘 먹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옛날 번역은 밥이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밥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엉엉 울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다 죽었다 우리는 막 난리고 통곡을 하면서 난리가 나죠. 하나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리라.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도저히 얘네들은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막아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당신께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이 아니십니까? 당신께서 이 백성들을 죽이시며 이 주변 왕국들이 다 당신을 비웃고 또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니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 차라리 내 이름은 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구원 외치고 있죠. 적극적으로 차라리 내 목숨과 맞바꾸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모세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또한 그 단초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셨어요. 황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그 사건이 다 해결되고 나서 딱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거를 잘 듣고 있다가 모세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쓴 거죠. 하나님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아주 유유적절한 때 하나님한테 딱 써먹으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입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았고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그것이 모세의 리더십이었고 그게 바로 드보라의 리더십이에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고 리더의 모습이에요. 내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양들을 사랑하고 참 말은 쉬워요. 근데 참 실천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속이 아파요. 저도 우리 아이가 있는데 어려워요. 클수록 어려워요. 아기 때는 내 마음대로 됐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춘기로 넘어가니까 자기도 견해가 있고 나도 견해가 있는데 정말로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엉엉 울었어요. 제가 야 이게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있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참 고민도 많고 아프면서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자식을 키우는 것은 끊임없이 인내를 하는 것이구나. 아이를 사랑하고 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인내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크게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성적 리더십이 바로 뭐겠어요. 참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교인들 참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속을 썩여요. 우리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래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인내하고 도와줘야지 어떡하겠어요. 내가 안 도와주면 또 더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는 불쌍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불쌍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들을 또 갖고 살고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보라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엄마니까 일어나야죠. 어떡하겠어요? 엄마니까 일어나야죠. 아이가 나랑 같이 나도 무서워 얘야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헌신된 리더십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협력하는 리더십을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요. 드보라는 뛰어난 본인이 리더였지만 본인이 일을 다 하진 않았어요. 이게 항상 이제 드보라가 리더이 아니냐의 갈등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는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하진 않았어요. 그는 적절하게 일을 넘길 줄 알았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전쟁은 바라기.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은 누가? 야엘이 할 수 있도록 다 내 손으로 하겠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락에게도 일을 넘기고 바락이 또 못한 일은 또 누가? 야엘에게로 넘겼어요. 그래서 다른 여성이 그 영광이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영광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더가 다 갖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겠어요? 사실 내가 일을 처음부터 다 해서 내가 다 어떤
영광이 다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드보라는 기꺼이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야엘에게, 바락에게 넘기고 야엘에게 넘기면서 야엘이 잘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할 줄 알았어요.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라고 야엘에 대해서 축복을 해줬어요. 같이 그러니까 일도 협력하여 할 줄 알았고 그 결과가 좋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면서 같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협력하는 마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리더가 갖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그 공을 내가 다 받아야 돼요. 또 남한테 넘어가면 또 되게 섭섭하기도 해요. 사실은 또 인간적인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 잘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리더가 좀 더 큰 리더가 되게 작은 데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훌륭한 리더, 좀 더 큰 데서 일을 할 때는 적절하게 넘길 줄 아는 리더. 그래서 분배를 할 줄 알고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서로 협력할 줄 아는 리더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남자들이 비웃는 여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자들은 협력할 줄 모른다라는 약간 편견 어린 비난을 해요.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면들이, 왜냐면 이제 여성들은 또한 약한 면도 있긴 해요. 왜냐면 사회생활, 남자들은 딱 들어가면 이렇게 서열화를 딱 시키고 이렇게 서열화, 이렇게 계급화해서 이게 정리정돈이 쫙 이렇게 체계화가 확 잘 되는데 여자들은 그러니까 언니, 친구, 동생 이렇게 얽히다 보면은, 이렇게 체계화, 서열화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요. 이게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협력이 한편으로는 잘 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협력이 약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협력할 줄 아는, 여자들 그렇게 협력할 줄 알 때 내가 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도움받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곧 나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같이 알아나갈 수 있어요. 야엘이 비록 갠족속이었고 훈련받지 못했지만 드보라는 그를 충분히 세워줬고 그를 칭찬한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이 항상 협력할 줄 아는 인물들이 되어야 해요. 또 하나는 편견이 없어야 돼요. 드보라가 야엘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자다든지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어요.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편견이 없었어요. 유명한 랍비의 기도가 있죠. 그 중에 제가 3가지인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여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2번째가 이방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3번째가 뭐죠? 체리가 아닌 것인가요? 일단 3가지인데 제가 기억나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이 기도가요, 그들은 감사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만큼 편견 덩어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나머지는 자유인인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종이 아닌 자유인이 것에서 감사하는데 이게 어찌 얼마큼 편견이라는 것이에요. 점심을 먹다가 먹으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50대 분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안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이미 다 관점이 이미 고착화가 돼가지고 변하지를 않는데 젊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런 말을 또 들어야 도전을 받죠. 또 도전을 받아서 좀 더 덜 인습화가 되고 관습화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들은 거를 여러분도 열심히 전하세요.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이 변해야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죠. 그쵸?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계속 인습하고 답습하면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비전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이 비록 뭐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비록 그게 체득화가 되고 내가 다 못 변할지라도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죠. 편견 없는 정말 좋은 비전들을 제시해야 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오는 말로 마지막으로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 우리는 그녀가 어떤 인물이고 그에게 어떤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셔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시키신 것처럼 드보라가 한 일은요, 가나안 정복 완성이에요. 사실 철병거는 이스라엘이 가장 무서워하던 적이었어요. 완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에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한계가 있고 장애가 많지만 이런 한계와 장애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더 잘 우리의 한계와 장애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기에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힘이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어려움의 구원자로 나선 드보라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 하나로 적장을 죽인 야일인지 아니면 가나안의 철병거를 무서워한 바락인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드보라와 같은 지도자로 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한계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저희들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좀 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보라처럼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야엘처럼 주님 앞에 무조건 헌신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